사건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건이 있다는 것은 결코 해로운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건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면은 그들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사건이 있으면 일단 기대하세요. 무슨 기대냐? 하나님을 만날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만날 기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그 성장하는 그런 기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는 인물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에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니 에서가 아니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에서였고 막내는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일단 장자가 아니에요. 동생일 뿐만 아니라 동생은 뭐예요? 일단 유산이 적어요. 그 고대 사이에는 모든 유산은 거의 다 누가 가느냐? 장자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장자도 아니에요. 게다가 야곱은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늘 집에서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엄마 품속에서만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무슨 사건이겠어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려고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장자권을 빼앗았지.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야곱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장자권인데 이 축복을 빼앗겼으니 뭐 다른 것 좀 빼앗긴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으니 에서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것도 누구한테 뺏겼느냐? 자기의 동생한테 뺏겼으니까 이거야 말로 얼마나 또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너 지금 빨리 짐 싸가지고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다 풀리면 내가 전가를 너한테 보내서 너를 다시 데려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외삼촌 집에서 거기서 머물러라. 이리로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는 짐을 다 싸가지고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하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중에 아주 큰 사건이죠. 왜요? 집을 떠나니까. 그것도 뭐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며칠 있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어머니를 더 이상 못 봐요. 어머니가 죽을 때도 못 봐요. 그러니까 큰 사건입니다. 또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데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며칠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자는가?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자. 그냥 베개 비고 길거리에서 자는 거. 해가 지면 그거 봐가지고 여기서 자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겨울은 얼어 죽었을 텐데 노숙하는 거 보니까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베개로 하고 이렇게 자게 되는데 자, 그의 신세가 여러분 처량합니다. 외롭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거기에는 자기의 형이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칼을 갈고 있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니 한 번도 못 본 그 외삼촌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또 그 중간에 어떤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그를 해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노숙하니까 야생동물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고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외롭고 또 배고프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또 한밤중에도 춥게 느껴지게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은 가장 가난하고 낮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만나느냐? 내가 제일 힘들 때 만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거기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믿는 신앙이 확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보다도 힘든 때가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조용하게 집에서 엄마 품속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혼자 그렇게 가가지고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제 너무나도 피곤해갖고 잠에 떨어졌어요. 뭐 무서운 것도 모르겠다고 잠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기가 누운 곳하고 하늘나라하고 사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자기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까지 사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다. 이건 얼마나 큰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이런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말씀, 오늘 여기 읽은 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자기에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데 맨 위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맨 밑에는 누가 있는가?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니까. 또 자기는 어떤 자기냐? 상천하지에 제일 낮은 자예요. 지금 제일 약할 때고 제일 어려울 때고 제일 힘들 때고 제일 더 이상 낮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주목하느냐? 야곱을 주목하고 있고 그에게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러분 들으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보신다. 나를 주목하신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처럼 설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얼마나 야곱이 거기서 깜짝 놀랐을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뭘 준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좋은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하면서 사기꾼 만나봐요. 나쁜 일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인데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니 그랬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여호와 이외에는 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분이구나. 나는 여호와니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야곱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여러분 축복을 받고 이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삶을 사는 거지요.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그냥 평탄하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땅의 축복을 주셨고 지금은 자손의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만 복 받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만 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데 자기만 부자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야, 저놈 죽이면 저거 다 내가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잘 살아야지 이게 좋은 것이지 일부만 잘 살고 일부가 못 살으면요. 거기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여튼 다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해요. 못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국가 폭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중요한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잘 돼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열방과 족속이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성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힘들 때마다 하여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언제가 힘들었어요? 이제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예서가 이제는 막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쳐들어 오는 겁니다. 그때 그는 다 건너보내고 자기만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거. 어떻게 축복하는가? 내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다.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 개인의 이름이 국가명이 됐어요. 그런 예는 흔치 않을 거예요. 한 개인의 이름이 글쎄 도시 이름은 되겠지요. 워싱턴, 미국의 워싱턴, 그것도 개인의 이름이 도시 이름은 되지만은 국가 이름이 되는 거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언제 이것도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지금 에서가 막 자기를 죽인다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홀로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려울 그것도 사건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매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서 여러분 하늘과 자기를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자, 사닥다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십자가로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해서 은혜 받는 것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이 되는 것이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사다리가 되니까 사다리가 되시니까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이 야곱과 같은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올 때는 답답하고 무거운 컬컬한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응답받는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찬송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자는 우리 바로섬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